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1절 띄워주세요.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아니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실린 삼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나실린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실린이라는 말은 나자르에서 나온 말인데 헌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뜻합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 하면 그때에 술을 마시지 않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시체라든지 그런 것을 만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이제 나설 일이 이제 신명기에도 민수기에도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린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나실린 삼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원래 이제 임신하지 못하여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이는 나실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일러준 것이죠. 그림을 한번 띄워주면은 단 지파의 소라 땅에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은 후에 중간 조금 아래쪽 에브라임 지파 서남 쪽에 단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죠. 그 단 지파 맨 아래쪽에 이제 소라 아래쪽 이제 남쪽에 소라라는 땅이 있는데 이곳의 사람이죠. 마노아라는 사람이 그 이제 아버지 마노아인데 삼손이 이제 태어나게 됐죠. 그 왼쪽으로 가면 이제 딥나와 또 여러 블레셋 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배경이 이제 그런 것이죠. 사사기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부부에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된 아이로 날 때부터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보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내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아주 기이하고 원더풀하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이제 이사야 9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가 기묘자.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이 기묘자라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렇게 알려주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일러둔 대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나신이로 자라는데 그러나 이제 그 많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그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즉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이제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아내를 구하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제 그 키가 자라가며 그 머리가 자라가고,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이로 삼아서 그 힘이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그 부모와 삼손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이방 땅 그 블레셋에 사는 딥나의 한 이제 여인을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하는 일이 이제 생깁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14장 2절에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나실린이 된 헌신된 그리고 사사가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땅 사람 딥나를 보고, 그 눈에 보고,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고 이제 부모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도 있는데, 그 부모가 왜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함에도 끝까지 고집해서 그를 이제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피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은 이방인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죠.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결혼을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을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여서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 결혼을 하면은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심지어 자녀를 키울 때도 서로 갈등이 심할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또 불신 배우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고,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음 생활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고 그 눈에 반해서 아내로 맞이하겠다, 굉장히 잘못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도 억지를 피우니까 부모가 어찌없이 이제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한 젊은 사자가 이제 부르짖고 덤비는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만한 능력을 준 그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가 죽었는데 그 몸에 벌이 벌집을 지어서 많은 꿀이 생성이 되어서 그 꿀을 이제 따서 먹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나 죽은 사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웠을 터인데 삼손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시체에서 나는 그 음식 꿀이 아무리 달다 하더라도 부정한 시체, 사체에서 난 음식,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성경의 말씀에 수없이 낯선 일은 어릴 때부터 술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수없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 무시하고 그 이제 사자의 시체에서 난 그 꿀을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도 먹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꿀을 주니까 이제 그때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계속해서 이제 삼손이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삼손을 따라서 이방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잔치를 여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부모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이방인 신앙과 말씀을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이제 모습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고집을 끊고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이스라엘의 잔치는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이제 결혼식 잔금을 신랑이 신부에게 주면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잔치를 하는데
어쨌든 이 이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그 신부집에 가서 이제 잔치를 하는 가운데에서 일주일간 잔치를 하면서 그 지방 풍습에 따라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이제 사자의 그 사체에 의해서 꿀이 나온 것을 두고 한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사실 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일주일이 다 돼가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옷 30벌을 이제 내어놔야 되고, 그 청년들 30명이 30벌을 삼손에게 내야 되고, 삼손이 이제 지면 삼손이 30벌을 내놔야 되는데, 그 삼손의 아내에게 만일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간절하게 애곡하게 그렇게 물어서 삼손이 그 답을 가르치죠.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이제 블레셋 땅 에스골론에 가서 30명의 장정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서 그 친구들에 주고, 그리고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 장인이 이제 삼손이 아내를 버리고 간 줄 알고 그 삼손의 아내를 이제 삼손의 친구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이제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앙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삼손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삼손이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서 염소 한 마리를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아내의 집에 가니까 이미 자기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없어요. 그래서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가운데에 횃불을 달아 불을 지펴서 당시에 이제 곡식을 거둘 때인데 블레셋 땅에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여우가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러고는 곡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랬냐 하니까 삼손이 그 아내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처가의 부모와 그 삼손의 아내를 불을 태워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범죄하고 사람은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블레셋을 물리친다는 것이죠. 하나님 블레셋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아서 종살이로 삼고 그들의 곡식을 빼앗아가고,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땅을 공격하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삼손은 끝없이 실패하고 삼손은 잘못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안 해서 얼마나 사사가 이럴 정도로 나실인이 이럴 정도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찾아와서 당장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 군대를 조직해서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바위 가운데 있는 삼손에게 오니까 삼손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체포대에 가겠다 해서 이제 삼손을 체포해서 적에게 넘기죠. 그때 적에게 넘겨가니까 삼손이 당장에 그 묶였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인근 땅바닥에 있던 나귀 특배를 가지고 블레셋 즉 1,000명을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쳐서 죽입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해서 하지도 못하는 일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이나 삼손에게 몰려와서 오히려 자기의 사사를 잡아 체포해서 적에게 넘기지만 삼손 혼자서 적을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유유히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이었다면은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쳐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의 사사인 삼손을 밧줄에 묶어서 적에게 넘기는 그런 이제 아주 나약한 그야말로 말할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삼손 역시도 삼손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일시에 적 1,000명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불신자는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이처럼 불순종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하지 못하는 일을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1000명을 물리치고 나중에 3000명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밀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이왕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음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들릴라에게 넘어가는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했습니다. 들릴라 역시 이제 블레셋 그 여인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또 들릴라는 여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여인의 품에 잠들게 됩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수없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그 타국 여인의 손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 이 들릴라는 또 블레셋 자기 군대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 삼손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힘과 능력이 신비롭게 강하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어. 어느 블레셋 군대도 삼손에게 이길 수 없으니까 수천 명이 몰려와도 안 되니까 삼손의 그 힘의 그 근원 원천 그 이유를 알아서 알려달라. 그래서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돈을 1100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5 방백이 돈을 주니까 오늘 말하면 수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랑하는 그 삼손을 이제 배신하고 돈 수억 때문에 이제 팔아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삼손이 이제 장난삼아 그 힘은 칡줄에서 나온다. 이제 이 개정성에는 활줄에서 나온다. 이 디브리가 예타림인데 예타림이 칡줄이라는 뜻도 되고 활줄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은 칡줄이라고 번역했고 개정 성경은 활줄로 번역했고 그게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도 배에 가면은 타는 배가 있고 사람의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배인데 뜻이 다르듯이 이제 히브리어도 예타렘이 그런 것인데 칡줄인지 활줄인지 이제 개정 성경대로 한다면은 이제 활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꼼짝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들릴라가 함께 술을 먹고 삼손이 깊이 잠들고 그리고는 삼손을 밧줄로 활줄로 이제 묶어서 그러고는 이제 소리치기를 삼손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깨어 일어나서 당장에 그 줄을 3줄 3이라는 것은 3으로 이제 만든 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풀 같은 줄 아닙니까? 그 3줄처럼 툭툭툭 다 끊어버리고 그러고는 적을 일시에 그 몰려오는 군대를 완전히 격파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그러고는 이제 애걸복걸 하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은 또 장난삼아 그렇게 또 하는 거죠. 그리고는 삼손과 또 술을 이제 마시고 삼손에게 말하죠. 어쩌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없이 할 수 있느냐? 삼손은 아주 시시하게 그런 걸 이제 장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새로운 밧줄,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한 번도 사유지 않은 새 밧줄을 묶으면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꼼짝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니까 또 삼손이 술에 깊이 잠들었을 때 삼손을 새 밧줄로 꽁꽁 묶고 그리고 소리치기를 삼손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니까 삼손이 적석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새 밧줄을 툭툭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다 물리쳐 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시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삼손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이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그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또 이제 뭐 그야말로 애걸복걸 하죠.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또 이제 한 번 더 엉뚱한 말을 하죠. 내 머리카락 7가닥과 실을 이제 짜는 그런 이제 배틀 짜는 그 실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머리로 좀 가까이 올라가죠. 처음에는 멀어졌다가 이제는 서서히 이제 머리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나중에는 결국 들통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삼손이 깊이 이제 술에 잠든 사이에 삼손의 머리카락 7가 배틀 짜는 그 실과 묶어서, 그러고는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다라고 하니까 삼손이 또 일어나서 저걸 단번에 이제 물리치는 것이죠. 그 여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 난리 하겠죠. 그 여자 우리가 그림으로 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걸복걸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삼손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사실 나는 나실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정답을 이제 일러줘 버린 것이죠. 그것은 가장 하나님과의 비밀인데 그걸 이방 여인에게 일러주니까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니까, 그러고는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 그 군대 앞에서 삼손이 이전처럼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적을 물리치려 하니까 이미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삼손이라도 힘을 쓰지 못하고 체포되고, 그리고 삼손의 두 눈이 뽑혀서 그리고는 감옥에 가서 감옥 안에 있는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야말로 패망하는 그 위대한 영웅이며 위대한 그런 삼손, 그 사사가 체포되어서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서 소처럼 맷돌이나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악한 정욕에 빠져서 본분을 망각하여서 그리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이처럼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이처럼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살고자 우리가 힘쓰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본성에 일어나는 끝없는 죄성은 삼손같이 끝없는 죄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홀로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살려고자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 한 분 붙잡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는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죄성,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하나만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천하에 누가 능력 있는 장사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이기고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를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를 할지라도 스스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삼손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이신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만 붙잡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이겨보겠다고, 내가 삼손처럼 그렇게 자만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 주님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고, 주님만이 내가 죄를 이기고, 주님만이 내가 마귀를 이기고, 주님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만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처럼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이 성경에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갈고 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신전에서 축제를 합니다. 그들의 신은 다곤 신입니다. 블레셋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물고기 잡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곤 신은 신상을 보면은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는 물고기 모양이 머리에 이래 얹혀져 있어요. 그런 신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신전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우리 용왕선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신전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합니다. 다 신전 앞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 엄청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이제 삼손 끌어내서 한번 저주를 보자. 삼손이 얼마나 힘이 이제 세고 용하냐. 그러고는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 우리 자기들의 신이 삼손을 붙잡게 하고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삼손이 한번 저주를 보자. 비웃고 삼손을 끌어내라, 붙잡고 한번 보자 하고 자 그렇게 이제 축제를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되었고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내 눈이 뽑혔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블레셋을 물리치고 적을 섬멸하고 거기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노예로, 블레셋의 종살이로 곡식을 다 빼앗기고 지배를 받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기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사가 해야 될 일인데, 삼손이 마지막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적을 물리치는 마지막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 붙잡혔을 때 앞은 보이지 않지만은 옆에 있는 한 소년에게 기둥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두 기둥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줬어요. 영화에 보면은 이제 너 소년 너는 이제 피신하에 도망가라, 이제 신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났으니까 힘이 얼마나 셉니까? 마지막으로 그 두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 중앙에 있던 이 버팀목 두 기둥이 무너지니까 일시에 그 신전이 다 무너져서 그리고는 3,000명이 갑자기 다 죽게 되었고,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평생에 적을 물리친 숫자보다 그가 죽을 때 물리친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 혼자서 전쟁이 나서 수많은 군대가 싸워도 3,000명을 물리치기 쉽지 않은데 삼손 혼자서 적을 이렇게 이제 물리쳤죠. 그래서 이 성경에 삼손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킨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인 것이. 이 우리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승리한다는 거죠. 사람은 할 실수하고 넘어지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하시고 성공하신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우리가 실패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도록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하여 껴있으라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사탄의 공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재성이 깊다 보니까 가만 놔주면은 죄로 빠지게 돼 있어요. 본성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깔고 닦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인받고 붙잡히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받아서 주님만 붙잡는 그런 이제 믿음의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평안하다 할 때 주님 오신다 말씀처럼 평안하면 나태해지고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성경의 사사에서 그렇게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앙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삼손처럼 그런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벗어나면은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실패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끝없이 실패를 하고 또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재성이 너무나 크고 우리 인간의 재성은 너무나 깊고 끈이 없음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손처럼 세상에 죄를 짓고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그 재성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림자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비록 인간이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감추임 바 된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오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아버지 젊은 청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영광스럽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 한 분 붙잡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임한을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